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지난 시간까지 모세에 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갈렙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정복 작전 1편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는 눈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눈은 아닌 것 같고 이들의 이런 눈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당사자를 얘기할 때 반드시 누구를 얘기하냐면 거의 100%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도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면 그 족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반드시 아버지 이름이 나오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는 눈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눈이었죠. 그의 아들. 그리고 본명은 호세아인데 구원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나중에 예수아로 바뀌고 예수. 그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예수가 많을 테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이력은 크게 한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선봉장으로 섰어요. 선두에 선 그런 장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미리 우리가 모세 때 공부를 했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명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청년으로서 나왔어요. 10세, 15세, 뭐 20세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습니다. 40년을 방황하면서 죽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봉장들이 돼서 가나안으로 요단을 건너서 진격하게 됩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것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머지는 뭐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릿고개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대부분이듯이 보릿고개 아시는 분 있어요? 들어봤잖아요. 그냥 들어봤어요. 우리는. 그리고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이런 거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 먹을 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보릿고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광야와 그리고 정탐하던 때의 이 모든 기억이 생생한 경험자인 거죠. 유일한 사람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는데 크고 작은 전투를 광야에서 벌여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노예 출신이라서 전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전투를 하질 않거든요. 예, 로마도 마찬가지고 애굽도 마찬가지고 이런 노예들은 그냥 노예로서의 일을 하고 워리어, 그러니까 전사는 전사로서 싸움꾼의 일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있다가 전투를 몇 번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 중에서 선봉장이에요. 목숨을 걸고 쓴 거죠. 출애굽기 17장 요 얘기를 제가 이따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 전에도 모세와 연관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에 이 사람이다라고 딱 출사표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17장. 제가 요거를 이렇게 쭉 보는데 심사숙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경에 드러나고 성경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있을 법한 것은 무엇인가를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파면 팔수록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객관적인 성경에 나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문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성경을 중심으로 한 사실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면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저는 주로 성경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걸 가지고 뼈대를 삼아서 더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요즘은요 신학 서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보면 블로그에 거의 그 뭐 THM이나 아니면은 PhD 하는 애들이 다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올려놓고, 그 자기 생각이 아닌 많은 그런 학술 서적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봐도 도서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쓰잘데기 없는 그 뭐 기쁜 소식 선교회나 뭐 이런 애들 것만 분별해내면 이게 잘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세부 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파고 들어가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드러나는 건 출애굽기 24장인데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가 아주 이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좋게 나냐 나쁘게 나느냐 상관없이 이게 바로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 24장 그 이전 언절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처음 하셨어요. 그때 이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때는 거의 짱이니까. 그러니까 모세 옆에 바짝 붙어있던 비서실장격이었다는 게 거기 드러나요. 신의 광야 언약 후에 모세와 호렙, 하나님의 산이죠.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수행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호렙산에 들어갈 때 바로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원로 목사님의 전도사, 이렇게 가방 못지 이렇게 데려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방을 들고 다닌 제자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요 얘기 좀 이따 또 할 테고, 모세의 회막을 절대 떠나지 않은 사람, 이건 보면 그 모세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밀착 수행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 임무를 수행을 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두 사람,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낙점을 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해서 당시 제사장이 와서 안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좀 이제 제가 성경을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의 선봉장을 선 것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부터 9절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한 세트에 산꼭대기에 서서 뭐 물론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대열에 서서 직접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면 손이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전세가 기울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걸 뭘로 보냐면 그냥 저는 이 안에 참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중요하고 모세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혼자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장로 여기 A라는 장로 B라는 안수 집사가 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시든 말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힘 닿는 데까지 목회를 할 거니까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닌데 여기서 보면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줍니다. 모세 팔이 힘들어서 내려왔다가 아니라 거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뜻이 누굴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한 세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 세트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선 그게 증명되는데 그걸 누가 선봉에 섰느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설하고 모세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거의 처음 드러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는 이전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출애굽기 24장에 두 번째로 시내광야 언약 후에 모세와 호렙이 모세와 호렙산으로 입산을 합니다. 아까 수행원으로 입산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입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장기간 입산해서 하산하지 않아요. 요 상황도 제가 모세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호렙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줘요. 뭔 주냐면 10계명만 준 게 아니라 또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라고 하는 것까지 다 설계도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보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 내려오나 하고 있다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 솔직히 죽었답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의 대변인이었던 아론, 형이죠. 형을 데려다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니네들 가진 게 뭐냐? 그랬더니 애굽에서 나올 때 있던 모든 것을 다 귀금속을 빼줘서 황금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어간에도 여호수아는 그 산에서 하산을 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뭐 별로예요? 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 있죠. 왜냐하면 아론도 그리고 거의 전부의 백성도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했어요. 더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더디었어도 살아있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으로 착수를 하고 자기에 있는 그런 이 귀금속을 꺼내놓은 건 모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 한 사람, 여호수아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 산에 같이 입산을 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가까이 설 때 근거리에 있지 못하고 아마 여호수아는 저만큼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산중턱쯤 있고 그 위로 많이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산하면서 중간에 여호수아를 만난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제가 볼 땐 아론이나 백성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여호수아는 오래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 내려오실라나 내일 내려오실라나 믿음이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실망으로 접어들질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결국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그 히브리 민족을 아주 발칵 뒤집어 버리죠.
더 나가서 여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33장. 바로 그 언저리입니다.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니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레위인 중에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막 한 3천 명인가를 죽여버립니다. 동족 살해죠. 그리고 막 하여간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형벌을 막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진정이 됐을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여기 33장에 나오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냐면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지는 여러분의 친구 한번 얘기하는 걸 가만히 상상해 보면 되겠죠. 성경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여기 아들 청년이라고 돼 있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이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거의 동급 조금 위라고 해야 되나? 그 열심히,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청년 여호수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가죠. 민수기 14장에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니네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 두 사람,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주 극명한 비유를 하나 대고 싶은데 웅성웅성 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요즘 시절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반대를 하는데 2명이 손들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 두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성령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찍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찍은 거죠. 하나님은 쭉 봐온 거예요. 모세 뒤에 누구를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모세를 이제 퇴장시킬 때쯤에 여호수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낙점을 해서 여호수아를 기르죠. 한 6가지를 봤습니다. 여호수아. 저는 여기서 뭐가 가장 인상 깊게 보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주변을 서성거려요. 이게 제가 왜 여기에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패역한 민족,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모세한테 그럽니다. 너 퇴장해라. 아쉬워하는 모세에게 그래요. 너 퇴장하면 분명히 이 패역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거거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각색을 해서 쟤들이 들어가긴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들여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여기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할 거다.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임무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내가 일꾼을 또 세워서 저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또 잎사게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니네들 이렇게 할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을 못해. 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얼굴 뜨거운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 모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이 정말. 근데 여호수아가 옆에 바짝 따라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모세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를 딱 찍고 모세를 퇴장시키고 여호수아를 전면에 딱 드러내죠.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 너는 두려워하고 떨지 마라.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 있을 때마다 친구처럼 얘기하던 하나님을 찾아갔겠죠. 모세가 친구처럼 얘기하던 그 하나님을. 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확신합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참 뒤에 내려가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가 그래요. 엘리사에게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당신의 영역에 7배를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갑절인가 7배인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웠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야 정말 더 어려운 걸 얘기를 하는데 네가 원하면 네가 그걸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딱 끝내요. 그리고 겉옷 하나 던져주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겉옷을 자기 허리에 동이고 엘리사가 나가서 다시 요단을 갈라내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신이 엘리사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구약 시대도 신약의 하나됨과 그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그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게 제 마음에 왔고 그러니까 갈렙을 보죠. 갈렙은 좀 성경에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출신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여분네입니다. 그리고 갈렙인데 갈렙의 이름은 공격자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저돌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이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 시절을 아주 절절하게 경험한 어디까지 온 이제 가나안의 정복 앞에선 요단까지 온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죠. 가나안 정탐꾼으로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같은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아주 과격하게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는 좀 다르죠. 그리고 고령의 85세에 헤브론을 자기가 나서서 정복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이제 이렇게 헤브론을 85세 고령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아주 저돌적인 그런 정복자가 아니었겠나,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탐꾼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한 이 사람이라는 걸 제가 여호수아 때 말씀드렸고 민수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 모세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사실상 코드원이 되고 갈렙은 선봉장 정도의 그냥 이렇게 랭크가 돼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 작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기 쉬운 것 당장 손에 닿는 곳에서부터 손을 뻗어서 정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지 아니면 도시 위주로 성 위주로 정복을 시작하다가 이제 정복하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막 저 밑에 땅 늪지 아니면 저 위에 고산지대 이런 데는 정복하러 내려가기가 어렵죠. 또 내려가고 올라가도 정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정복을 하면 나름대로 얻을 게 있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복을 하고 남은 찌끄러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위치냐면 굉장히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해서 군사를 이끌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올라가서 싸워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쥐파들이 외면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정복했어야 되지만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리번 하다가 이 고령의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이 지역 땅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할 테니 내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 않았냐.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죽지 않고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달라는 게 빈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될 산의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그런 일이 있는데 85세의 노인네가 이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게 뭐 갈렙이죠. 이 갈렙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설교를 해놨으니까 뭐 두 번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저돌적인 믿음을 가졌던 갈렙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크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분량이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이 있겠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는 성경은 없잖아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호수아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올 때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쌍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주 평범한 눈을 가져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에 꽂혀 있지만 갈렙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고 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빛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상대적으로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뭐 여호수아의 뭐 조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갈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 텐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 뭐 여러 가지 뭐 다 빼고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 31장에 있는 이 얘기가 다시 여호수아 1장에도 거의 복사하듯이 갖다 붙여 넣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전설 속에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썼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31장에 있는 얘기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얘기가 거의 복사하기 붙여넣기예요. 근데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고 진짜 마지막으로 유언한 내용이고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에게 시작되는 면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주 극초반부에 시작하러 나가는 첫 발을 내딛는 그날 아침에 준 것과 같은 얘기가 같다는 데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시 세워놓고 말하기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열조로 주라고 명하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게 모세가 한 번은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 앞서서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전체로 모인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듣는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 얘기가 여호수아의 1장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건 모세가 한 얘기고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인데 똑같은 내용. 저는 여기서 이제 이따가 오후에 요 얘기를 좀 깊게 살펴볼 텐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니, 제가 주사를 맞으러 가는 애들한테 막 주사를 맞으러 간다고만 하면 얼굴이 찡그러지고 이렇게 병원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애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애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어린애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 그리고 막 온갖 얘기를 다 해. 주사 맞고 나면 내가 사탕 사줄게. 사탕 안 돼? 그럼 아이스크림 사줄게. 케이크 사줄게. 그러면은 애들이 담대해져서 가서 주사 맞습니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기 애들 많은데. 더 떨죠? 아, 이거 주사 맞으러 가는 게 확실한가 봐. 그러고 떠는 거예요. 아침에 주사 얘기를 하고서 당근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왜 이쯤에서 주사 맞을 때가 왜 안 됐나 했더니 오늘 주사 맞나 봐. 그래서 더 떨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모세가 마음의 스승이고 진짜 스승이고 영적인 스승, 육적인 스승 다기라고 하더라도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많은 경험을 모세 옆에서 같이 공유했어도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가는 건 처음이잖아요. 아니 모세하고 같이 홍해를 건너올 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퇴장을 시키고 하나님이 직권으로 끄잡아 당겨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퇴장을 시키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는데 본인 혼자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가는 이스라엘이 보통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안 두려워해야지. 그러고서 안 두렵거든. 그러고서 넘어갑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 상황이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더 저에게 있어서는 의문이더라고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말 가지고 돼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인사말입니다. 잘 될 거예요. 그래요. 잘 될 거예요. 말은 쉽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일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요. 그런 얘기 제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해줄 거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차라리 여비에 보태세요. 그러고 금일봉을 주고 가면 그건 힘이 됩니다. 마음으로도 힘이 되고 진짜로도 힘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기도할게요? 성경 말씀 막 카톡으로 보내면서 담대하세요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다 제일 싫다니까? 왜냐면 힘이 안 돼. 그건. 아유, 뭔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아니,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금일봉을 주세요. 금일봉을. 두둑히 넣어가지고. 그건 진짜 힘이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근데 모세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경험이 담뿍 담겨 있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얘기고 모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힘이 되진 않아요. 근데 모세로서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은 개별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만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도 있죠. 그거는 목사님 얘기죠. 목사님 경험이에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100개도 넘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은 아 그게 그럴 것 같으네. 그러고서 현실에 들어가면 다 희석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그 힘든 건 그냥 마음에 남고 몸에 남아요. 여기 지금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근무한 민족 지도자로 근무하는 첫날 아침 새벽에 여호수아 1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 두려워지지 않고 싹 날아가 버려서 막 와 이렇게 됩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뭘 어쩌란 얘기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세요. 근데 이거를 진짜 제가 고민하면서 토요일 날 저녁 때 깨달았어요. 아,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그 다음부터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언제적이었는지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게 사실이고 어디서부터는 부풀려졌는지 축소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여기에 중점을 저기에 중점을 두고 1시간을 2시간을 어쩌면 일주일이나 한 달을 길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모세를 끝내면서 여호수아로 바톤이 넘어가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쉽게 이해가 갈 듯 하면서도 못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세는 주고 여호수아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퇴장했고 여호수아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은 넘치도록 흐릅니다. 힘이 될 만한 말씀이 어디 한두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심장이 빨리 뛰고 맥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어디 앉았으면 좋겠고 그저 포기했으면 좋겠고 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이 말씀 어찌 봐야 할까요, 주님? 반드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요단을 건너갔을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루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찌하든지 두려워 떨지 않고 겁내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어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